오늘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요,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십자가가 어느 날 나를 향한 구원의 사건, 나를 향한 한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좀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가득하게 돼서 종국에는 정말 이 말씀이 맞나? 원래 있던 믿음까지도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 자리에 머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라스모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련, 두 번째는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이 시련, 시험이라는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있는 고난, 연단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은 유혹입니다. 처음 말했던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경험해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야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고난 안에서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데 사용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유혹이라는 거죠. 선택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처음에 나왔던 시험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우리가 다르게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1장 자체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원인점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는 시험, 아니면 사단이 주는 시험, 아니면 환경이 주는 시험,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현되어 움직여서 이끌림받는 시험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시험,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련과 시험은 잘 견뎌낼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요. 기도가 안 되면 금요 차라도 나가서 기도를 하고요. 안 되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목사님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고요.
이 유혹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참 뭐해요. 우리 안에 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이 윤리적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보면 시련과 시험보다 더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미투 운동이 요즘 약간 시들어졌는데요. 그 미투 운동으로 인생 동안 쌓았던 것이 완전히 망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살아온 시절이 삶이 아니었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 내가 이런 일이 됐을 때 내가 훗날 이렇게 처벌받을 것이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모두 망하게 되겠구나.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손자들에게까지도 완전히 비참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약에 했더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사기를 쳐서 이 사람 돈 어차피 많으니까 요 정도만 사기쳐서 내가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근데 이 사기를 쳤을 때 내가 2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내가 만약에 분명히 알고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듯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늪에 빠지듯이 그냥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기칠 때도 이 사람 돈 되게 많은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뭐 집값 깎을 때 강남에서는 2억 3억씩 깎는데 그렇죠? 이 사람 2억 3억 뭐 해봐야 뭐 티라도 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음할 때도 그런 일을 할 때도 누구처럼 이 사람도 뭐 즐기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좋아하는 거 같은데 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 라면서 합리화시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서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이 정도는 남들은 누구를 죽이기도 한다는데 수백억인데 뭐 2억 3억 빼놓는 거는 일도 아니지 라고 이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유혹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 일을 할 때의 일입니다. 잘생겼죠. 유능했죠. 똑똑했죠. 그랬던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냥 유혹한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이 주인,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유혹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유혹에 내가 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계속적으로 나를 터치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그 터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해코지해서 내가 더 큰 불상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여인에게 내가 미움받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 이게 웬 행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침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자리를 떴다라는 거죠. 그 옷이 거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은 나중에 누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유혹의 자리를 뜨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여자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면세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늘 내가 갖고 싶던 신상백이 하나 나타났거나, 아니면 이게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뭐 이것저것을 많이 준다거나, 이럴 때 마음이 혹하고. 그렇죠? 많은 세상의 남자들은 이 성적인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룸살롱이라는 데를 가서 연예인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의 그 서포트를 받으며 술을 마시고 그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 신상백 앞에 서서 주여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저거 어떡하죠? 룸살롱에 가 있는 남자들은요, 그 여인들이 계속 안마해주고 막 이렇게 비벼대면서 맛있는 거 막 입에다가 과일 넣어주면서 아양부리면요, 주여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 주여 이건 제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여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 일을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서 그 신상백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나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 기간이라서 오늘 40%에다가 특별히 무이자 36개월 할부까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때구나.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때를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룸살롱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상형으로 보고 있던 연예인이, 그 여인이 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나가서 살아! 나가서 다른 여자나 만나! 그래? 진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 기회가 온 걸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말이 되는 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방언으로 소리치며 기도하면 미친 것이다 생각하여 그 자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겠죠.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이 시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죄 짓고 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죄 지어서 저거 하나님한테 이제 밉상 보였지? 너 이제 끝이야. 너 봐봐라, 이제 두고두고 죄책감으로 이제 살아봐라 라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해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냈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것도 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더한 것도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해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게 돼서 우리의 개념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유혹을,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는 뭔지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이게 죄구나 아닌가로 어느 정도는 분별이 돼요. 근데 그 죄를 하나 두 개씩 작은 거를 간과하게 되고 허용하게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찔려요. 그렇죠? 양심이 찔려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책이 돼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다가 죄책감이 생겨요. 사람들이 내가 그 죄를 진 걸 본 것 같고,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것 같고, 마음에 힘이 무거운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면 되는데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죄를 합리하게 되고, 그 합리하게 돼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뀐 것이 우리의 삶의 정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죄 갖고. 죄라는 것을 한번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죄의 속성은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확장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욕심 없는 분 계세요? 저도 지나다니다가 멋있는 옷 있으면 입어보고 싶어요. 지나다니는 차가 있으면 저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누가 멋진 시계를 차고 있으면 저거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생각에 자연스럽게 안착될 때 이것이 바로 욕심이 내 마음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잉태될 때 그 욕심은 죄라는 것을 출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컨트롤을 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그 죄가 나중에 장성하여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된다는 거죠. 한 놈이 두 놈을 부르고 두 놈이 세 놈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결정적일 때 우리는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나라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들이 건너와서 뭘 했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이 삶의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안에서 학교든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학교마다 수업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초등학교들 가보면 이순신 동상이 있고 옛날에는 이승봉 동상이 없는 곳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학교에 가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그 학교마다 심겨져 있고 세워져 있었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유라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기독교의 색채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그게 1950년이 60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느 날부터는 포르노를 국가에서 허용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도 허용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동성 결혼을 할 때 빵집에서 케이크를 맞추잖아요. 근데 그 빵집의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너희 동성애 결혼해서는 내가 빵을 만들 수 없다. 미안하다. 다른 데서 살아. 라고 했을 때 고소를 하면 잡혀가요. 이제는 거리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나라처럼 예수 천국 불신적하면 무조건 수갑치어서 그냥 데려갑니다. 손 꺾어가지고. 심지어 일부 다처제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은요. 다중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서로의 애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되 서로 간에 또 다른 결혼 생활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살았는데 남편의 또 다른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이게 이제 다중혼이에요. 이 다중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신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존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다중혼에 대한 순결을 더 강조하고 더 서로 간에 존중하는 사랑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숭고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소아성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애들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범해요. 아이들을 잡아가서. 그냥 범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나영인가요? 죽다가 살아난 아이가 있죠. 외국에서는 이런 소아 성애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나라는 몇십 년 살고 지금도 조두순이가 누구 나온다면서요. 얼마 있다가. 미국은요. 150년, 200년을 선포합니다.
구형합니다. 사회랑 격리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소아 성애자도 동성애와 같이 성적 지향점이 있다.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될 폭이 필요하다라고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죄라는 것이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어떤 교회에서 4일 동안 동성애 세미나를 하겠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주일 저녁 예배인가요? 수요 예배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배 때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교회에서 얘기하려고 4일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첫날 하고 그만뒀어요. 못했어요. 굉장히 큰 교회래요. 왜 못했을까요? 동성애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난 동성애에 동자도 신경 쓰지 않는데 왜 굳이 이런 더티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 더티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땅이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에서 그 죄가 한번 들어와서 커지기 시작하고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럽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지 오래고요. 현재는 수간이 합법화되는 중에 있습니다. 합법화된 나라도 있어요. 수간이 뭔지 아세요? 동물과 성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합법화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동물하고 결혼도 해요. 그래서 동물하고의 결혼식을 주례해 주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과 같이 출석하는 교회도 있다고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그 아이가 그 동물이 죽잖아요. 그럼 그 장례까지 집도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상식과 이런 것을 그냥 넘어서 버린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좀 관대한 편이에요. TV 보는 것도 좀 관대한 편이고요. 게임도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근데 반드시 보지 못하게 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요즘 어린이들 채널 한번 돌려보셨어요? 채널 돌려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포켓 몬스터. 몬스터가 뭐죠? 네. 좀비 고등학교. 신비 아파트. 귀신들 이야기예요, 전부 다. 몬스터 대학교라는 애니메이션도 나왔죠. 제가 TV를 돌려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귀신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친근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가까워도 되는 존재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모방송국에서 유명한 여자 가수가 나왔을 때 인터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그 여자 가수는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떤 남자가 자기 방에 찾아왔대요. 그 남자가 찾아와서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안아줬대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겠다고 얘기했대요.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전 이 여자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분간이 안 돼요, 지금. 죄가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라고요. 애들이 밖에서 다 그 귀신 만화를 보는데 저희 아이들은 왜 우리만 못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줬죠.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야. 아빠는 그거 있으면 가만두질 않아. 근데 너희들이 이걸 보는 게 말이 되겠니? 그렇게 되면 귀신이 너희라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할 거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 가다가 제가 없으면 가끔 보다가 하고 돌려요. 그렇게 아이들을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왜 죄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우리에게 올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을 세워가지고 그 보증 세운 거 내가 다 뜯어먹고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근하게 해야죠. 친숙해져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밥도 사주고 그 사람 와이프도 챙겨주는 척 자식들 들어갈 때 손에 해가지고 자식들 뭐 사가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요. 도둑질이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조금씩 도둑질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다고요.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요, 제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 삶의 이유,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있는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관역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은 어떻게 돼요? 아, 관역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딱 멈춰서 뚝 떨어집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요, 관역이 비껴나가도 끝까지 가서 박혀있게 돼 있어요. 계속 간다고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많은 것들 우리가 포용해야죠. 또 안아줘야죠. 품어줘야죠.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것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거기에 비교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옛날에 그 말 들은 것 같은데 go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틈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갈등의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갈등의 상황. 그리고 방치해서도 안 돼요. 결정하기 힘들면 다들 방치하고 밀어놓거든요. 그때 틈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둘째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가 보면요,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볼 때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가 제일 답답하냐면요,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는 건데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에서 얘기했는데도 또 다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속에서 뒤집어집니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청국장 잘 드신 분 계세요? 저는요, 청국장에 대한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 정말 이런 음식이 있나 싶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그런 꿀인데 이상한 꾀지지한 냄새가 막 집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들어왔나. 그리고 부엌을 가봤더니 뭐가 하나 팍팍팍 끓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기가 버렸습니다. 제가. 된장보다 좀 더 진한 것 같은데 그 냄새가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거의 막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청국장 냄새가 발꼬락 냄새같이 정말 무슨 이런 냄새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굴인지 어떻게 음식이 이런 냄새를 풍길 수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맛있게 드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도 참 제가 혀를 내둘렀어요.
참 저분들을 뭘 해도 하겠구나. 저걸 먹을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청국장 냄새를 맡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어디 음식점 가면요. 나는 김치찌개를 먹는데 저기서 청국장을 누가 먹어요. 그럼 냄새를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식당 저 식당 가다 보니까 청국장을 제가 계속 만나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진 않아도 그 냄새가 늘상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어디서 청국장을 사면 그 맛이 안 나요. 여기서 파는 청국장은 아니야. 냄새도 별로 그 냄새가 아니네. 라고 제가 이제는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뜬 그 청국장, 그 구린 그 청국장을 참 맛있어라 합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 늘어가는 게 어디에서 늘어가냐면요, 10대, 20대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10대입니다. 10세에서 15세의 청소년들 안에서 에이즈가 환자가 생기는 확률이 20%가 넘게끔 가고 있어요. 곡선이 완벽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높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국장과 똑같아요. 이 아이들이 영화를 봅니다. 동성애가 나오죠. 음악을 듣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음악의 얘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웹툰이라는 거예요. 웹툰이 뭔지 아시죠? 인터넷으로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동성애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혐오스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영화, 음악, 웹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혐오스럽지 않다라고 접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마치 청국장 처음에 냄새 맡았을 때 우와 이거 진짜 구리다라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맛있게 먹는 것처럼 정말 혐오스러운 거야. 미친놈 뭐 어쩌고저쩌고 야 너 같은 거랑 놀지도 않아 하다가 이제는 동성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도 한 4-5명은 있는 것 같은데요. 10세에서 15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원이 나이에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에요. 이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10대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BL, GL. BL이 뭐게요? 보이 러브. GL은요? 걸 러브. 자기 취향, 성적 취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GL이야, BL이야. 너 남자 좋아해, 여자 좋아해. 이게 생활화가 되어져 있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혐오스러운 거였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노출되고 보여지고 그것을 미화된 것이 우리 안에 접점을 찾고 접촉되는 것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일이에요. 야동은 어떨까요? 포르노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포르노를 계속 보는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도 되게 좋아할걸? 이 여자도 원할걸? 그걸 원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자는 다 그런 여자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죄, 유혹이라는 이 집요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아니면 1시간 좀 넘는 시간 간식 먹고 뭐 하는 시간 다 빼면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 그 아이들은요?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알지만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그 유혹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여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죄가 유혹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죄로 되는 것이에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닌 겁니다. 무지개가 무슨 상징이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요, 지금 무지개는 뭔지 아세요? 게이바 가면 무지개가 있어요. 카페 가면 무지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눠서 파트너를 구하는 곳이라는 표시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징이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어떠한 그림자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구석구석까지 다 비춰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이것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어둠이 한 자락 한 자락까지 다 들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첫 열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나아가서 그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나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몇 번 해봤어? 좀 몇 번이 뭔지를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너 여자랑 얼마나 잡았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이거 하면서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이 바보 같은 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거기서부터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못해서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서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남자들 뭐 이거 뭐 하면 음담패산하고 정신없어요. 그거 이해 못한 바보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아이들 만나면 요즘 유튜브로 뭐 영상 보고 정신없어요. 옛날에야 뭐 어디 상가 가서 빨간 비디오 겨우 빌려봤죠. 지금 스마트폰 보면요 그냥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진실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때 어려운 때에도 기쁜 때에도 유혹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물을 뭘 주시는지 알아요? 제가 어제 SNS에 올린 글인데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권의 책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읽어야 될 세 권의 필독서를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세요. 그 권세가 부어지면 또 두 번째 책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2권, 제2권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제3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군대 가서 바보같이 여겨졌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목이 아니고 뭐죠? 군종이 되어서 많은 애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갈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맞는가 틀리는가를 빨리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 버리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내 안에 마음에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죄는 스며들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 시험 유혹에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